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유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장에서 사도들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죠. 증인된 삶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들에게 애통해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에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저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던 안증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걷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큰 역사를 행한 사도들은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를 주목하지 말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진리를 전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역사된 일이라고 사도들은 증언하였습니다. 곧이어 4장에서는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 이로 인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신문하였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지도자들의 질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일관되게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임을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리력으로 사도들을 위협하였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명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결국 관리들은요, 백성들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서 다시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동료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사도들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전하죠. 우리는 여기서 동료라는 단어 헬라어 이디오스의 뜻을 눈여겨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료 이디오스,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본연의 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신에게 관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즉 사도들은요, 동료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대하며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공동체이니 이디우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했던, 여겼던 공동체이니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사도들과 그 공동체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이들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신 참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때의 핍박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때의 핍박이 지금 교회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빗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박해받는 것을 노래하는 것은 예표적으로 교회가 박해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구약의 해석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궁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신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이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또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 위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 박해의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며 간청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은 마지막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제자들은 어떤 일이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회심시킬 때나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나 기도할 때나 늘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역과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쫓겨나고 이적이 행해졌죠. 또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으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신자들을 권면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하나의 미사오구처럼 사용했던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읊으면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만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일종의 주문으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술사들의 잘못을 범한 것과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일종의 주문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역을 감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르쳤던 그 이면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권세로 행하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공로나 힘으로 행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을 믿고 힘입어 행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 행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역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선포했을 때 그 이면 너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사도들처럼 안증뱅이를 일으키거나 우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능력이나 사역이 허락되지 않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사역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다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신성한 마침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행하실 것이라 확실히 믿고 기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최선을 다하더라도 주님께 기도 응답받을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내 공로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자동적으로 나의 전적인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큰 공로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멋진 미사의 어구가 아니라 이는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를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과 권세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때 나의 전적인 무가치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에 따라서 아무런 기대 없이 혹은 기도의 끝을 알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형식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까? 사도들, 제자들이 그 이름 안에는 권능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확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은 것과 같이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과 믿음, 그 기대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에 응답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과 믿음, 그 기대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은 동료, 이디오스, 곧 교회 공동체를 자신처럼 여기고 자신에게 속한 자로 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이죠. 이에 서로를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하나로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디우스, 서로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그 신앙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또한 좋은 소식에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슬픈 소식에는 애통해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믿음으로 견고해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들은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미사의 어구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 지금 눈앞에 직면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 사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마침으로 끝내는 문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써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결말이 펼쳐졌습니까?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땅이 반응하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과 그 동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함으로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는 것을 이루셔 가시겠다 약속하신,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성령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표적을 행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로 행하여지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권능과 권세를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써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권능과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권능과 권세, 그 모든 선한 일을 기대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처한 현실을 보면 기대와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가고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신의 상황을 보며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음을 간구하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그 권세와 그 사역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아버지 행하실 것을 아버지 그 권세와 권능을 간절히 붙들고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행하라 하신 구하고 간구하라 하신 그리고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며 주의 권세와 권능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이름을 아버지 주의 권세와 권능이 담긴 주의 이름을 능력이 담긴 이름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담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들을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그 기대함과 그 신앙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믿음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사역으로 아버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여겼는지 이디오스라는 단어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처럼 여기고 자신에게 속한 자들처럼 여겼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 공동체를 나 자신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그 어려움의 그 상황을 주의 지혜를 간구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우리 지체를 나 자신처럼, 내게 속한 자처럼 나 자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대강령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몸된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슬픈 상황과 아버지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아버지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선하심을 간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열심을 품으며 기도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 전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과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뜻에 아버지 아멘으로 아버지 아멘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한 몸을 이뤄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의 된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아버지 모두 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아픈 민족을 위하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들은 그의 동료들을 이디오스 자신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열심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로 이겨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슬퍼하며 위로하고 세워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지녀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는 힘과 능력과 공로와 의가 없는 전적으로 무가치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라 확신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여 어려움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난 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한 백성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 속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옵니다.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사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